그동안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 17번째 시간으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고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생은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 그게 이제 고난입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몰려오는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고난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가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떤 건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까? 이 고난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 가운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됐습니다. 홍해의 그 영적 의미를 살펴봤죠. 이제 영적인 세례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갔는데 이제 애국 군사들과 바로 왕이 따라왔다가 수장이 되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간 떨리는 극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적군은 따라오죠. 앞은 막혔죠. 진퇴양난의 그 고비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막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참 하나님은 간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없던 길도 열립니다. 그래서 바다의 길이 열리는 거 보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바다의 길이 열려버려 마른 땅이 열리고, 그러니까 극적으로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넌 것도 감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뒤에 군대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홍해를 건넜어도 군대가 따라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근데 저희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걸 보면서 또 다시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와, 저것들 우리 또 따라와서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떡하나,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마저 어떻게 하셔요? 홍해 물로 싹 수장시켜 버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2번, 3번 구원받은 거죠. 2번, 3번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끄집어내셨죠. 홍해 막힌 것 속에서 길을 내셨죠. 군대 따라오는데 다 죽여주셨죠. 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그냥 즉석에서 찬양시를 쫙 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인데 그 유명한 이 말과 적군을 죽이신 그 노래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면서 뒤에 쭉 더 나와요.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마치 해방된 것 같은 거죠. 너무 기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리암도 그 여인들과 함께 이제 춤을 춰요. 춤을 쏘고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미리암의 노래와 찬양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원수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십자가로 쓸어버리시고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너무 기쁘고 신이 나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딱 가는데 이렇게 멋지게 탈출하고 출애굽하고 구원받았으면 이 다음에 뭐가 펼쳐져야 돼요? 스토리상.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쫙 펼쳐져야 요 스토리가 맞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이 요 지금 찬양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 이 찬양 이후에 모세가 22절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자, 홍해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르 광야. 광야는 뭐예요? 물 없고 간조한 땅, 길이 없고 황폐한 땅, 가도 끝이 없는 곳, 막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괴롭고 힘든 곳, 들어가면 죽는 곳, 어려운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거할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일단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데서는 못 살잖아요. 200만 명, 300만 명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뭘 얻지 못해요? 물을 얻지 못해요. 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걷지도 못해요. 좀 걷다가 쓰러지고 그러다 이제 말라 죽는 건데, 아니 그렇게 극적으로 멋있게 이제 구출해 냈는데 왜 수르광야에 이 수르광야? 아니 주님이 구원해 내셨잖아요. 주님이 불러내셨잖아요. 누가 가고 싶대? 주님이 끄집어내셨잖아요. 아브라함 갈대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하란에서 잘 살았잖아요. 근데 굳이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뭘 만나요? 가뭄을 만나잖아요. 아니 거기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쫙 펼쳐져야 되는데 가뭄이 펼쳐지잖아요. 왜 그러시는지 몰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끄집어냈으면 진짜 아름다운 엘림을 먼저 쫙 펼쳐주셔야지 왜 수르 광야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게 참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펼쳐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수르 광야를 엄청나게 만납니다. 가도 끝도 없고 답도 없고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해 못할 이런 문제들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힌다니까요. 그거 왜 그러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그동안 수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고난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법을 알았나이다. 계명을 알았나이다. 고난은 축복의 보자기에 싼 선물이다. 이런 얘기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참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기 좋은 얘기를 하나 함으로써 왜 수르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해군을 입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5개월이었는데 해군을 가면 훈련을 받는데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는데 배를 타야 되니까 배는 계속 요동치잖아요. 해군 배는 얇아요. 얇은 대신 안 쓰러집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군함은. 그런데 작은 파도에도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거를 견디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냐면 연병장 400m짜리에서 이쪽부터 저쪽까지 누워가지고 옆으로 구르기를 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옆으로 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서 이제 위장이 계속 도니까, 머리도 돌고 위장도 도니까 이 위장에 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토합니다. 토해요. 나중에는
속에 있는 걸 다 토하다 이제 위액까지 토해요. 오돌한 위액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면 뒤에서 막 발로 차고 교관들이 빨간 모자가 그냥 막 진이기고 그냥 머리통도 차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또 굴르다가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계속 굴르다가 하여간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씻고서 쫙 앉으면 죽도록 고생하니까 막 맞았지. 어떤 애들은 막 개머리판으로 맞고 머리 깨지고 막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저희 보는데 이게 시범 케이스지. 아유, 그러면 참 안 되는데 교관들 중에 악독한 놈이란다. 악독한 분이 계셔요, 계셔요. 와, 진짜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치더라니까요. 와, 우리들 앞에서 피가 막 흐르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이제 씻고 이제 쫙 앉아가지고 소보루빵을 줍니다. 소보루빵. 그때 그 소보루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아유, 내가 그거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 5,000원어치를 샀는데 그때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진짜 지금도 먹고 싶은 그 소보루빵. 예, 그 군대에서 그렇게 구르고 나면 그 소보루빵을 주는데 이거를 그냥 바로 먹지 못하고 머리에다 딱 얹고 그 다음부터 이제 노래를 불러요. 고향의 봄, 어머님 은혜, 어버이 은혜, 뭐 이런 노래 쭉 불러요. 그러면 이유도 없고 원인도 알 수 없이 그냥 눈물이 쭉 흘러요. 눈물이 그냥 쭉 흘러요. 그럼 나만 그러냐? 나만 우냐? 거기 있는 애들 다 울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하여간 다 울어. 왜 우는지 본능적으로 나중에 이제 느끼면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이상하게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 동네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 그 자연스러운 삶들, 편안했던 삶들, 그게 고마운지 몰랐었는데 여기서 무슨 고생?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생을 하니까 그때 그 삶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도 고맙다는 생각도 안 하고 못 하고 맨날 그냥 투정만 부리고 말썽만 부리고 그랬던 그게 불효고 그게 잘못된 것인 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뭘 통해서요? 그냥 고생 통해서 아는 거예요. 뭐 아무 말을 안 해. 그냥 교관들이 말을 안 해요. 노래 부르래요. 노래 부르고 가만히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냥 눈물이 주주슉 흘리면서 뭐 주마등까지 옛날 일이 쫙 흘러가면서 그냥 내가 잘못한 놈이고 나는 불효 막심한 놈이고 왜 그때 그걸 몰랐는지 하여간 거기서 그걸 다 깨달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군대 가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애들이 다 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효자가 돼요. 경험이 없으신가 봐. 네? 진짜 막 그때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간절하게 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고난의 효과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굴르면 광야에서 굴르면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은혜가 몰랐던 것들이 이 껍질이 벗겨져요. 인식의 껍질이 벗겨져. 사고의 이 껍데기가 벗겨져. 가리고 있던 눈의 비늘이 벗겨져. 세상을 보는 수건이 벗겨져요. 그냥 늘 그렇게 그냥 이런 줄 알고 살아왔던 인생의 그 껍데기가 벗겨져요. 이게 고난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남들은 모르는데 고난은 각자거든요.
여러분, 누구는 암덩이 끌어안고 고난을 겪어도요, 내 손톱 밑에 있는 이 가시 박힌 이 아픔이 그거보다 더 아픈 게 고난이에요. 예, 고난은 그래요. 다 각자 아픈 거예요. 어떤 분들은 DTS DTS 훈련할 때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QQ 시간에 나누는데 한 자매가 나와가지고, 저는 참 부모님이 닭을 시키면 다리를 나를 안 주고 맨날 어머니 아버지가 다리 다 먹고 그게 너무 아팠어요. 고난은 각자다. 그걸 들으면서도 깨달았어요. 야, 저게 아픔이구나. 근데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받아줘야 돼. 아픔. 고난은 각자구나. 이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 아픔을 통해서 껍질을 벗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주님의 의미를, 의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아버지의, 왕의 뜻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뜻,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광야를 만나기 전까지. 예, 이 세계는 내 세계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고생하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채, 왜 주님이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인가? 그 주님을 향한 원망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모세에게로 가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런 데다 끌어다가 애굽에 죽일 데가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놓고 죽이려 하는가? 막 그러면서 원망 불평 쫙쫙쫙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마라에 도착을 해요. 마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었는데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쓴 물은 뭐냐면 이게 오염되거나 독극물이 들어가 있거나 어찌됐든 석회수가 많거나 못 먹는, 식용 가능하지 않은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광야 거친 것도 괴로운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못 먹는 이 괴로움이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자, 여기서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5절 끝에 보면, 자, 25절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그들을 뭐 하실세? 자, 그들을 시험하실세. 저 시험은 테스트예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 뭘 테스트하셨을까요? 그 마라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원망하는지, 그 광야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지 아니면 물 없다고 괴로워하는지, 그 힘든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법도를, 율례를, 주님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지요를 묻는지, 아니면 화내고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표하고 자기 감정 따라 움직이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이 돼요? 감정이 먼저 나가요? 그냥 감정이 먼저 나가요. 아직 연단이 덜 된 거죠. 연단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덜 된 거예요. 이 테스팅은 시련이에요. 연단이에요. 깎는 거예요. 아직 덜 깎인 거예요. 더 센 고난이 와요. 믿음의 길 갈 때 이 고난을 통과 못하면 거기서 그 시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더 센 거 와요. 더 센 거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 요셉 두 번의 꿈을 주시잖아요. 근데 고생 많이 하잖아요. 다윗, 사무엘이 와서 괜히 그 어린애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리고 고생하잖아요. 예? 야곱 그냥 외삼촌 집 찾아가는데
거기서 자기보다 더 센 라반 삼촌 만나가지고 고생 20년 동안 질살나게 고생하잖아요. 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벗기는 거예요. 벗기는 거예요. 내 자아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내 의식에 나로 가득 찬, 자아로 가득 찬, 자기로 가득 찬 이 껍질들을 벗겨서 이 속에서 영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영적 존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에요. 시험하실세. 주님이 치밀하게 깎습니다. 그냥 안 놔두셔요. 왜냐하면 내 아들, 내 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하나 깎아가십니다. 예, 빈틈없이 깎아가셔요. 그분은 굉장히 아주 노련한 대장장이셔요. 그냥 두둥겨 패가지고 진짜 시뻘건 그 풀무불에 담가가지고 재련하고 두둥기고 그러면서 착착착착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뭄 만나니까 바로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물어요, 안 물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주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경험과 노하우예요. 아이고, 힘들 때, 가뭄일 때 물 많은 곳 애굽 가자. 그걸 내려간 거예요. 초기엔 이렇게 신앙이 형성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참 자기 부인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어떻게든 팔아먹고 막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많은 재물을 갖고 올라오죠. 자, 두 번째 장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양떼와 이 소떼가 많으니까 롯과 같이 목장을 치는 목자들이 자꾸 부딪혀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근데 롯이 그 말을 이 삼촌의 말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 먼저 가셔. 이렇게 안 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려요.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가버려요. 자, 아브라함은 근데 그때 성장합니다. 그때 주님께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9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9절 13절 요게 이제 롯이 움직이는 건데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이거 보세요. 그냥 눈을 들어 바라본 거예요. 보고 간 거예요.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 악하고 큰 죄인들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14절 18절인데 어떻게 움직여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롯은 자기가 바라봤잖아요. 이건 누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거라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뭐를 해요? 사람을 키우잖아요.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용사들. 저 헤브론 그 산 꼭대기에서 저기가 800m가 넘는 지역이거든요. 고산지대예요. 저 태백산 같은 지역이에요. 저기서 사람을 길러내요. 제자를 길러낸다고.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나중에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의 말기는 어때요? 말기에는요, 창세기 22장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그 음성을 정확히 들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 시간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준비한 거예요. 자, 그 보세요.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일찍 그냥 간 거예요. 예, 챙겨가지고 가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바쳐요.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여기서 말리시죠. 주님이 보실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제야 아시겠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확인됐다라는 뜻이에요. 고난이 올 때 아들 죽이려는데 이거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예? 차라리 내 손을 자르지. 아들 죽이려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어떻게 낳는데 기적같이. 근데 이 아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기르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꾸 내게 되고 내 새끼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죠. 하나님이 점점 멀어진다고요. 많이 컸어요. 이때 짐을 지고 산을 오를 정도니까 많이 컸어요. 한 중학생쯤 됐을 때예요. 그냥 죽이려는 거죠. 이거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마음적으로는 어땠는지 몰라요. 마음적으로는 괴로웠겠죠. 아버지 뭐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이 제물에 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예? 제사에 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대화가 오갈 때 산으로 올라갈 때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아프건 말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대로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처음에는 말씀이 모구간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바치라 그래도 가슴이 찔리고 찢어져도 말씀 따라 가는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신앙이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말씀이요 바로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아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주님을 찾는가? 원망하는가? 기도하는가? 아니면 화를 내는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가? 아니면 머리 써서 계산기 주판 튀기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 또 해결하려고 그렇게 뒹굴고 있는가? 주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며 구하는가? 그거 주님께서 찾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이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위대해졌나?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을 보면 진짜 다윗은 위대한 왕이구나. 이것을 공감하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4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9절.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올려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이르러 이미 우리 나라로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가 이미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이미 일본이 쳐들어왔다니까. 중국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뭘 묻고 있어요? 나가서 싸워야지.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요. 전 여기서 뿅 갔어요. 그냥 와, 전쟁이 났는데 여호와께 묻는다. 얼마나 훈련을 했길래, 평소에 얼마나 주님을 찾았길래, 매사에 얼마나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길래 전쟁이 났는데 지금 저 군대가 우리 지역으로 쳐들어왔는데 주님 어떡할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 박살냅니다. 블레셋 군대를 박살내는데 두 번째 또 쳐들어와요. 근데 또 물어요. 13절로 17절이죠. 같은 장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4절 보면 한번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또 묻잖아요. 쳐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물었더라도 또 쳐들어오니까 바로 나가야 되는데 또 물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뭘 들어요? 그냥 묻는 신용만 한 게 아니고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다고요. 정면 승부하지 말아라. 뒤로 돌아가 기습 공격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듣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마라를 만났을 때 거기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거기서 주님의 의도를 묻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참 이게 연약한 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원망부터 나와요. 묻지 않아요. 그냥 답답해하고 그냥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엘림으로 인도하셔요. 엘림이 이미 예비돼 있습니다. 마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물이 넘치는 쉴만한 물가인 엘림으로 인도하셔요. 반드시 그러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마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그 마라가 부딪혔을 때, 그 고난이 부딪혔을 때, 아픔이 부딪혔을 때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거기서 내 감정 쫓아가지 마시고 내 어떤 사리사욕 따라가지 마시고 그 원망 불평 이런 것들, 아마 욥이 제일 많이 원망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원망 불평 따라가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도 받지 않으랴 찬송하며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내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은 주여 한번 부르니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